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에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염의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내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결국 무너질 세상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때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상징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도 하고, 그러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의 난폭함과 잔인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세상 권세자의 모습이죠.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따라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제는 살면서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이 가득했던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기독교를 그 예배를 주일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날인
그 일요일에 기독교 예배를 정착시키면서 그 두 집단을 자신 안에 품으려고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의 삶의 큰 걸음에는 우리가 그 제국의 황제로서의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고 좌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황제의 자리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자리인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수도원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폐쇄 수녀원까지 가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거기는 원장 수녀님 얼굴만 봤는데요, 신분 수녀님들 중에서도요, 까만 복장에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분들이 그 폐쇄 수녀원에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수녀님들 그렇게 옷이 복장이 그렇지 않은데, 다른 수녀원에 갔을 때는 수녀님들과도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폐쇄 수녀원은 원장님 얼굴밖에 못 봤고요, 빗살 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좀 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무슨 진짜 감옥 같은 느낌도 받았는데, 그 수도원의 전통들이 달라서 그렇게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교파와 교단마다 분위기가 다르듯이 정말로 각자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어떤 전통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신앙의 고백이 조금씩 다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의 황제는 어떤 한 가지 입장에 서지 않고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 서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균형을 맞추면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쪽의 세력을 키워서 또 다른 세력을 제압하고, 또 다른 세력을 다시 키워서 또 다른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식의 정치들을 왕이 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탐방을 하면서 만났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누구였냐면, 모색골의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최고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거기를 5년 사역을 하고 이제는 그만두시고 다시 공부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벌써 연세가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70이 아니네요. 이제 벌써 80이 넘으셨네요.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저는 그 어떤 분들과 만나서 교제한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감투를 쓰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5년의 임기만 하고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본인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저 그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크고 화려하고 좋은 자리 기꺼이 내려놓고 또 다른 길을 가셨지만,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의 사람의 크고 작은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국 땅의 대형교회 목회자에게도 그런 내면의 어려움과 고백이 있는데,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다면, 그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느껴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의 마음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큰 힘과 권세로 이 큰 도성 바벨론을 세웠으니까 내 위엄과 영광이 여기에 다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백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 그리고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그 느부갓네살 왕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지만 결국에는 그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다니엘의 진실함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도 했고,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왕궁과 그것을 만들면서 그는 그의 마음의 교만은 점점 깊어져 갖고 교만은 굉장히 큰 병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굉장히 크고 넓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집들이를 갔대요. 근데 집이 뭐 한 100평쯤 됐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컸는데 그 이제 집들이를 가신 분이 그렇게 했대요. 어우, 집이 너무 크고 좋다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아유, 뭐 그냥 판잣집 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집들이를 가신 분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집이 판잣집이면은 우리 집은 장난감 집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겸손이 아니죠. 화려한 집을 보고 아유 뭐 판잣집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어떠한 다른 면에서 더 교만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드러내는 것들도 감사합니다라고만 표현해도 되는데 판잣집이죠. 뭐 이 정도. 여러분 그 100평짜리 집도 화려한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화려한 제국의 왕궁은 얼마나 컸을까요? 경복궁이 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복궁의 방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350개입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의 방이 350개인데 여러분 자금성의 방이 몇 개인지 아세요? 중국의 자금성. 그 명나라 청나라 황제 24명 이곳에서 거처했고요. 그리고 모든 황제의 의식이나 축전들이 그리고 대외적인 정무를 이곳에서 다 관리했던 그 곳인데요. 약 20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1420년에 완공이 됐는데 면적이 72만 제곱킬로미터래요. 7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자금성이 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0개 정도는 뭐. 좀 더 쓰세요. 1000개가 아니고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1000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5000개, 뭐 그 정도 좀 더 쓰셔도 됩니다. 만 개는요. 중국의 그 문화 속에서 옥황상제가 10,000개의 방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10,000개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99개래요. 자금성이 9,999개래요. 지금은 고궁박물원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조금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자금성의 그 방이 9,999개래요. 자금성 구경 가면은요, 자금성만 구경하는데 7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3박 4일 구경해도 다 못할 정도로 크대요. 이게 클래스가 달라요. 땅이 크니까 사람도 많고 클래스가 다른데 여러분 그곳에 황제가 자는 방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300여 개의 방이 있대요. 내가 방이 많아서 10평짜리 300여 개의 방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암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 300개의 방 중에 어디서 자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금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황제의 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제국의 황제의 자리는 우리가 여러분 방 9,999개면 뭐합니까? 결국 누워서 자는 내 방은 10평도 안 되는데 그런 방에서 암살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다루었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그 느부갓네살 제국의 궁전을 제가 아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영상 함께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아메티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방수 문제, 나무 운반, 수로의 배치,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폭포처럼 떨어진 물은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로를 따라서 정원 곳곳에 생명력을 끌어냈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을 방문했다면 울창한 산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중정원 내부엔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방들이 있었으며 그 방들의 중앙엔 넓은 광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천창을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왔을 광장 가운데인 더위를 식혀줄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가장 완벽한 파라다이스. 아미티스가 꿈꾸고 바벨론인들이 완성해낸 지상 최고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렀던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아미티스 공주의 사랑으로 건설됐습니다. 먼 북방에 있는 산악국가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미티스가 향수병에 걸리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을 고스란히 그녀 곁에 옮겨줌으로써 아내인 아미티스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공주가 살았던 북방 메디아에 있는 수백 종의 꽃과 나무들을 바빌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공중정원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천루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엔 크고 장엄한 아름다운 이슈타르 문이 있었고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사겔 신전과 공중정원이 바빌론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룬 저 놀라운 그 제국과 그리고 왕궁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어준 공중정원. 그 공중정원이 거기 보시면 풀 있는 거기 조그만 거 하나 그게 그거예요. 그 전체가 다 그 왕궁이라 보면 됩니다. 규모가 지금의 자금성과 거의 비슷했다고
기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게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찾다가 예전에 봤던 긴 다큐멘터리인데 짧게 편집된 영상이 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저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취하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그러면서 정원을 걸면서 그 자신이 이룬 제국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얼마나 순간의 마음이 뿌듯한 마음은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의 교만함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오래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이 언제 무너질까? 유신 정권 아래에서도 그랬고,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의 그 제국의 힘이 100년, 200년 간다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유신 정권이 전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야지만 끝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그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일본의 제국이 한순간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모습 다르고 각자 상황 속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100년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100년 살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이걸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땅에 결국엔 100년도 살지 못할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에 굉장하게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고요. 그 하나님 관계로부터 나온 그 인간의 행복이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잘 이루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위로받고 새롭게 행복하게 되어질 때 사람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우리가 결국에는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홀로 잠을 청해도 넓은 공간이죠. 방이 9,999개면 뭐 할 것이며 아름다운 화려한 곳에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공간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계속 자신 안에 쌓아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결국엔 그러다가 어느 날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내면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우리의 급한 상황의 문제들을 풀려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으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급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우리들의 삶과 삶의 자리 안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제가 열심히 납품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 마트 사장님이신데 저랑 똑같이 손가락이 아프세요. 근데 저는 가운데 손가락이 잘 접혀지지 않았는데 그분은 집게 손가락이 안 접혀진대. 하도 쓰셔서 비닐봉지 이렇게 뜯는 것도 아플 때는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 아픈 얘기 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 나눠드리고 이제 라파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공짜로 빌려주냐요. 자기가 임대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냐요. 그거 팔아서 큰 돈을 버냐 이거죠. 그거 팔아서 몇만 원 안 남는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근데 일하다가 손가락이 접혀지지 않아서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 아픈 걸 가지고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다른 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일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사명과 자리가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굉장히 본질적인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것이죠.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바벨론 제국은요, 피와 눈물로 세워진 제국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피가 흘려서 세워진 제국들이고 세워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고 세상의 제국이죠. 세상의 나라는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민족들, 그들을 누르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높은 것들을 세우는 것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공중정원을 지어줬다라는 그 부분만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뭔가 로맨틱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고향에 가갖고서 그 많은 식물들을 갖다가 날라서 그 화려한 궁전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흘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힘 있는 한두 사람의 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에는 그 엄청난 네가 이룬 모든 그 업적들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만 느부갓네살은 결국에는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이룬 것들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제어가 잘 안 돼요. 제가 30대 초반에 처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저희 주일학교가 2배로 부흥했어요. 30명이 된 주일학교가 6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어깨에 뽕이 생기더라고요. 뽕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이 교회 학교가 2배로 부흥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때 느낀 마음이 뭐냐면,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30명이 든 아이들이 60명이 됐는데 내 어깨에 뽕이 2개가 들어가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10,000명이 되면 그 교만이 얼마나 나를 자극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교만함의 마음, 으쓱거리는 마음들은 내 스스로 제어를 하거나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랜 시간 닳고 깨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나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셔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했잖아요. 내가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이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큰 그런 교만함이 올라왔을까요? 왜 목회자들이 변질됩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도 다 목회자의 욕망이에요. 야망이에요. 우리가 건축도 필요하고요. 공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욕망들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규모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죄를 짓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그것이 굉장히 관건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부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교만함을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겸손한 작가로 활동하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예전에 연봉 1억이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금융권 쪽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연봉 1억이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탁 자기를 받았대요. 아니, 본인이 앞차를 탁 받았대요. 그러니까 앞차 사람이 나와서 목을 짚으면서 뭐라고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의 입장에 예,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분이 그랬대요. 얼마면 돼?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얼마면 되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대판, 그 다음에 일은 상상에 맡기고 그러고도 돌아오는데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돈이 나를 점점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가 품을 수 있고 자기가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그릇이 더 넓고 깊어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 1억도 얼마면 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화려한 왕궁의 지붕 위에서 그 아름다운 자신이 이룬 업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교만함으로 세상이 만든 제국은 한두 사람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쌓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긍휼하게 너가 정치를 하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끝내는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신세까지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작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적으로 욕망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전환시킨다면 그 어떤 사람의 회개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의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 뒤늦게 참회를 하지만 그들의 참회는 입술로만 하는 참회죠. 그들의 삶의 참회가 없고요. 자신들이 고통 주고 아픔을 줬던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를 향하여 피를 흘리게 했고 누군가에게 재물을 손실을 했고 누군가를 향하여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에게만 한대요. 하나님이 나 용서하시면 됐대요. 절대 그런 회개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누구를 죽인 거 내가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하나님 참회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